제가 금요일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엊그제 도착을 했는데 와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볼리비아 감옥소는 참 신기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면은요,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내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그곳에서 남편 밥을 해주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학교를 이렇게 통학하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볼리비아 정부 자체 내에서 감옥을 소위 말하는 그 감방이라고 그러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기는 없군요. 그 감방을 만들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죄수가 돈을 주고 그 방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렌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합숙하는 그런 합숙소를 쓸 수도 있고 밥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식당도 있고 그 안에 가면은 시장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볼리비아는 신기한 나라다. 더 재밌었던 것은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감옥을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아니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시는 그곳을 방문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이제 렌트를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문을 잠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감옥에서 또 열쇠를 잠근다는 겁니다. 거기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왼쪽은 이쪽이군요. 왼쪽에 보니까는 아주 으시시한 감옥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반정부 정치범이나 아니면은 마약 사범이 들어가는 데래요. 그래서 야, 저기는 어떻게 하니까 거기는 방문이 안 된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냥 방문 못하고 나왔는데 그 마약 사범은요, 마약을 제작하거나 운반하다 걸린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볼리비아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그 정글지대에서 올라오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제 아마존 상류 지역이 돼서 1년에 적으면 한 5,000에서 많으면 한 8,000ml의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할머니 한 분이 올라가시면서 어렵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해발 200m에서부터 4,500m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이 할머니가 올라가는 걸 보시고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동해서 그 할머님을 태워드렸어요. 근데 그 할머님을 태워드렸는데 그 태워드린 지 100m도 안 가가지고 불시 검문이 있었던 겁니다. 걸렸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마약을 운반하다 걸린 거예요. 볼리비아 법은 어떤 법이냐면 운반하는 사람도 걸리지만 운반하는 사람을 태워줘서 그 사람을 태우고 가면은 공범으로 처리가 돼서 그 사람도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복역을 하고 미국으로 송환돼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부에서 다시는 길 가다가 사람을 태워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볼리비아에 오셔가지고 단기 선교를 오셨는데 버스로 이동을 하다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그 마약은요, 아이들이나 할머니들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잡혀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고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안 하리라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두 부류의 아이나 할머니가 마약을 운반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그 산길을 가다가 그 힘드는데 무거운 짐을 갖고 가시는 아이나 할머니를 보셨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길 가는 사람을 태워야겠습니까? 아니면 태우지 말아야겠습니까? 태워야 돼요?
그럼 제가 감옥에 면회가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태워야 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하는 도전이 거기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쉬운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쉬운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룻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지만은 여기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말하고 도망을 나옵니다. 나오다가 아내는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나와보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계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술 먹이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자. 근친상간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딸을 상간한 게 아니라 딸이 아버지를, 시쳇말로 이것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큰 딸에게 난 사람이 모압 족속이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가 되고 항상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해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주인공 이 룻이 이 모압 족속이라는 사람 출신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서상으로는 가문에 누를 끼치거나 불명예를 준 사람은 속된 말로 우리가 족보에서 패낸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세를 낳고 이세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 그것도 더러운 피를 가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에 의하면은 여자가 감히 그 족보에 올라갈 수도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오병이를 베푸는 그 현장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지 그 안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 숫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처절한 때에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감사합니다. 기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설교 들으면 감동이 되고 막 등에 소름 끼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관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1장에 있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음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시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이스라엘과 관련을 갖게 된 이유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다는 것과 또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이방 여인 며느리를 맞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시작부터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안 되는 곳을 가서 생긴 일이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생긴 일이고 이렇게 따져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룻이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룻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축복은 장자로부터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찾아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만 하나님께 쓰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창기도 쓰시고 때로는 세리도 쓰시고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병과 수치를 당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접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엘리멜렉은요 볼 일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주 좋은 타이틀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룻기에서는 그가 한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타이틀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안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을 개런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하루는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신발 벗고 뛰어왔대요. 하루 목사는 안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목사 보고 기뻤다는 겁니다. 얼마나 천국 가기 여러분 어려운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쉬운 길을 찾아가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 가운데서부터 온 전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을 행할 때에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국이 된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천국보다 좋았나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이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망해서 돌아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저 그냥 이방 여인 룻 하나 데리고 쫄래쫄래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축복받기 원하고 모든 일이 형통되기 원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 원하는데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항상 건강해야 되고,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잘 되는 일만 바라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고, 얼마나 우리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 복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닐까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 복만 원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만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백성입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백성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시고 빛된 주님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실 때에 이 기회가 룻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윗동서 오르바에게도 있었습니다. 둘 다 유대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자였고, 둘 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었고, 둘 다 유대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할 때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권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옵션이에요. 이 두 며느리에게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갈까 따라가지 말까.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윗동서 오르바는 그 모압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오르바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가 이방 여자지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어디 가는지 지극히 정성으로 그의 삶을 다 바쳐 봉사했던 여인이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향해서 너는 왜 안 따라갔느냐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일이에요.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진짜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에 이건 내가 확신한다는 일들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3시간을 더 가니까 한 8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오지입니다.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그 교회를 재건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 교회를 재건하러 갔었는데 일하시다가 그 건축하시던 장로님이신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누워 계신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누워있는데도 막 통증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한 300m도 안 되는데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여기 보건소가 있냐니까 보건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돈을 주면서 가서 진통제 좀 사오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10몇 살 된 아이였습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도 한 30분도 충분히 안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볼리비아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볼리비아는 이래서 못 살았는데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거기는요 남자들이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 있는 남자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저 이 여자 건드리고 저 여자 건드리고 이 집 갔다가 임신하면 그 옆집 가고 멀리도 안 가요. 참 이 사람들은 그러고 하고 살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 나라는 400년 이상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고 적어도 이 나라는 복음을 아는 나라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나라에 저를 보냈습니까? 왜 이런 나라에 저같이 귀한 인재를 보냈습니까? 웃으셔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제가 꿈으로 봤거든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을 알게 돼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랬으면 이곳에 왔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꾸벅꾸벅 떨어지면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조그만 애 보내가지고 오는데 안 오니까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저 같은 고급 인력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때로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응답받은 그 기도 내용조차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저는 착각하면서 사역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분명한 거야. 하나님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1시간 넘어서 그 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막 땀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그 나라는요, 건조해서 땀이 안 납니다. 아무리 뛰어도 땀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서는 화를 냈어요. 스페니쉬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는, 그 동네는 스페니쉬도 못해요. 캐치어 언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화내가지고 얼굴이 시뻘하고 막 여기서 막 연기가 나오고 막 불이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겁을 먹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집사 하나가 저한테, 현지인 그 교회 집사예요. 오더니 목사님 좀 참으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한 300m도 안 되는데 그 옛날에 그런 가요 있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여기서 저기 보는데요, 그냥 평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험한 계곡이 있어가지고 한참 내려갔다 한참 올라오고 사가지고 한참 내려갔다 한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실한 그 모든 것들에 얼마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그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르바가 룻을 따라가지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에게도 많은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혹시 착각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룻을 보세요.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장사하는데 내가 동일하게 장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무슬림권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뭐 인도나 여러 데 가서 진짜 목숨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요,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볼리비아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꼭 선교사에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사항이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요, 그 사람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장사하는 곳에 나도 같이 묻히기를 원하겠나이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난은요, 필수적입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는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락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장애물을 아브라함이 거부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에게 도전하고 바로에게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지 아니하고 젖과 흐르는 땅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애물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민과 여러분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심을, 신앙생활의 믿음의 유익이심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나 고민이나 환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값싼 은혜도 없고요, 미봉책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그냥 going through 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망가지도 마시고 피해가지도 마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은 비록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당한 그 모든 시험을 피할 길도 내시고 피할 수 있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루시 어머니와 고난을 함께 하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벌써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벌써 하나님은 거기에 수양을 갖다 놓으셨어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쓰게 할 때 홍해 갔을 때요, 벌써 하나님은 그걸 갈라놓으셨어요. 모세가 손만 들면은 벌써 은혜 가운데 그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 놓으셨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갈 때 벌써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요, 성경에는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4개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5개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얘기하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이라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진짜 형통의 복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님은 너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지고 가라는 거예요. 골고다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뜩이나 여러분 짜증나시겠어요? 힘든데 또 고생스러운 일만 얘기만 하시니까 여러분 짜증나시죠? 근데 여러분 들으셔야 될 얘기예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 모든 작정을 하고 갈 때에 그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듯이,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까지 오라는 줄 아세요?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고 갈보리의 그 언덕까지 올라가고 그곳까지 오라고 내가 그곳까지 가겠다고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 아닙니까? 내가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 아파서 그 아픈 거에 붕에 잡고 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꿈이 있고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까지도 잊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쉽게 믿지 마세요. 쉬운 길은 옳은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 얻으실 겁니까? 옆집 아저씨요? 아니에요.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친구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 주고,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 그러죠. 그거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 주고 일부러 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민은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 뜻을 하늘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써주신다면 그 고민과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 우리가 고난을 받기로 작정을 하였을 때 이렇게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족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왜 제가 선교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왜 여기 홍 목사님 세워오셨지만 왜 목사들이 왜 목회를 하신 줄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값진 것이 있잖아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교회 표를 보니까 한 영혼이 아주 귀한 공동체가 우리 은혜의 강 교회라고 아까 써 있던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었던 예수님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오지에서 온 선교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올바로 믿으시고 쉬운 길 가지 마시고 옳은 길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생을, 천국을, 복을 받는 복된 은강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